예, 진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어, 목사님께서 이렇게 제가 잘 견딘 것처럼 말씀해 주셔서 감사는 드리는데 실상은 제가 견뎠다기보다는 이렇게 많이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잘 했다라기보단 이렇게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저도 이제 성도님들과 또 이제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께서 이제 붙들어 주셔서 저도 이제 중심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20명이나 19명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고 평소 중고등부 설교보다 원고가 2배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잘 견뎌낼지. 근데 뭐 이렇게 지루한 설교 또 언제 또 들어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개 숙이지 말고 중고등부 예배처럼 고개 빳빳이 들고 이렇게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포서부교회 전도사로 부임해서 사역을 한 지 2년, 만으로 2년 하고 한 3주 정도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저에게 늘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성도님들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단추가 안 잠긴 지 꽤 오래됐습니다. 예, 뱃살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또 흰머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미용실을 가면은 그 머리 해주시는 미용사 분께서 염색을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번 염색도 했었습니다. 검정색으로 무슨 멋을 내려고 갈색으로 한다거나 뭐 이게 아니라 그 새치 감추려고 검정색으로 염색도 한번 했었습니다. 이게 뭐 뱃살이 늘어나고 또 흰머리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 뭐 제가 자기 관리를 못한 탓이기도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똥 철학으로 이것을 합리화시켜 본다라면 신학생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사역을 하고 또 애를 낳고 하면서 자기 관리를 잘했다라는 것이 인간미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학생이 이렇게 학교에 다니면서 그 시험을 보고 또 과제를 하고 또 교회에 사역을 하고 또 가정에서 아내와 또 아기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관리까지 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신학생이 갖기에는 그런 인간이 갖기에는 좀 과한 능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과제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제 335 이제 전사님들이 모여서 야식을 시켜 먹기도 하고 또 이제 설교와 사역 계획을 틈틈이 짜다 보면은 정말로 머리에서 열이 납니다. 이게 없는 것을 막 만들어내야 되니까 정말로 머리에서 막 열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는 늘 아쉬워해요. 늘 아쉬워하지만 저는 그래도 집에서 나름 돕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또 이제 머리에서 열도 나고 하다 보니까 살이 찌고 흰머리가 느는 것 이것이 자연스럽지 이런 생활들 속에서 이제 몸에 어떤 리듬이 깨지지 않고 잘 관리한다라는 것 이런 사람들은 물론 있겠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과 친해지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고 그리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라. 인간미가 떨어질 만큼 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인간미가 넘치는 모습입니다. 근데 군포서부교회를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 말고도 인간미가 물씬 풍기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포서부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만의 세상에서 이해되고 또 주장되어지는 그런 개똥 철학이 하나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개똥 철학은 그 사람의 어떤 자존감을 유지시켜 주기도 하고 나름 이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당당함을 불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가지고 계시는 개똥 철학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개똥 철학을 이야기할 때 그 서두에 말 앞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인생 뭐 있냐? 라는 그런 것입니다. 마치 인생을 초탈하여서 이제 인생을 깔보는 듯이 자신의 개똥 철학의 우수성을 뽐내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인생 뭐 있냐?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는 불쌍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제 살찐 모습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스우셨나요? 아니면 혹시 불쌍해 보이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신의 개똥 철학을 너무 강하게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우겨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배운 지식이나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차곡차곡 쌓여진 지혜가 굳어지면서 마치 인생이 그 지식과 그 경험을 벗어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 한잔 거하게 들이키고서는 인생 뭐 있냐라고 말하면서 늘어놓는 것이 개똥 철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개똥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개똥 철학을 가지고 인생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판단하고 또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개똥 철학의 문제는 인생의 한계 속에서 그 결론이 뻔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개똥 철학을 가지고 인생 뭐 있냐라고 말하면서 인생을 깔보는 듯한 말들은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점점 우스워 보이고 그것이 몇 번 반복되어지면 불쌍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한계는 점점 더 뚜렷해져 갑니다. 개똥 철학은 아무리 고상하고 또 많은 지식과 학문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개똥 철학을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상대적인 가치들 속에서 얻어낸 그 획득한 더 우월한 가치들을 붙들고서는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이 인생인 양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인생 뭐 있냐? 이만큼 벌어서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이죠. 저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사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할 만큼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게 사신 것으로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단정짓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문제가 그렇고 구원이라는 문제가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고 또 죄에 대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개똥 철학이 말해주지 못하는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에서 또는 신학에서 배울 수 있고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교회 안에서 보면 가끔 개똥 철학이 아니라 개똥 신학을 가진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시대에 자신이 선지자, 이 시대에 선지자가 나타난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100% 대변할 수 있다라는 듯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그리고 신앙서적 한 권 읽은 사람, 그리고 부흥회 때 느닷없이 은혜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직통계시를 받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안 계시죠. 이분들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락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질서 같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그 메시지가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 가서도 목사님 요즘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기도 좀 하세요. 라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누군가에 가서 누구누구는 죄가 많은 것 같네. 회개해라. 라고 뭐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볼 때 이런 개똥 신학을 가진 분들은 불쌍해 보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알겠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은 알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개똥 신학과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학과의 어떤 거리감, 그 갭이 너무 커서 안타까워집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 주관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객관적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자기 생각에 더 우월한 무언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자신은 이제 보편적이고 또 객관적인 주장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철학과 지식에서 비롯된 가치 중에는 좀 더 우월한 가치는 발견될 수 있어도 절대적인 가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를 말해주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더 우월한 가치 속에서 논하는 인생은 좀 격하게 표현해서는 내 인생은 개똥 같은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우리의 인생은 그것들과는 견줄 수 없는 고상한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더 좋은 집이 아니라 더 행복한 가정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더 좋은 침대가 아니라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에서 오는 피로감이 주는 단잠, 그리고 좋은 자동차가 주는 남들의 부러운 시선이 아니라 성숙한 인격에서 오는 존경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상한 인생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인생의 한계 앞에서 그 너머에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스러운 인생에서 허무한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연단으로 견디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고상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절대적 진리인 성경 앞에서 개똥 철학과 그런 개똥 신학이 얼마나 우스운 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개똥 철학과 개똥 신학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 굴복시키고 겸손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진리를 배우는 자리에 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는 동생이 얼마 전에 이제 SNS를 통해서 어떤 사진들을 올리는데 자신이 새로 산 자동차들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조그마한 차가 아니라 외제차, 외제차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올리는데 그게 이제 처음 올린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비싼 외제차를 이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올리는데 별로 보기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더 가관이었던 것은 그 사진을 올리고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댓글들에 이제 자기들끼리 지난번에는 어떤 차를 타더니 이번에는 또 뭔 차냐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오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참 씁쓸하면서도 재밌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더 좋은 차를 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자신이 쓸 것을 아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고작 더 좋은 자동차다라는 것이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개똥 철학에 더 좋은 자동차가 자신의 품격을 높여준다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꼴보기 싫고 그래서 온갖 비판을 다 쏟아붓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제 배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도 이런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쫓기보다 더 우월한 가치를 찾아서 그것으로 자신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허무합니다. 내가 더 우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죽음으로 들어갈 때 그것들이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고 또 늙고 병듦이 다가올 때 그것이 나의 도피처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끝이 죽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좋은 집이 헛되고 늙고 병듦 앞에 셀 수 없이 많은 재산이 헛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장 가치 있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면 2부 순서를 가졌습니다. 그 2부 순서를 갔는데 이제 제가 갓 중고등부에 올라갔을 때 이제 중학교 1학년쯤 됐을 때 같은데 어느 날 2부 순서로 가짜 돈을 이제 모두에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눠주고는 경매 같은 것을 했습니다. 이 경매는 이제 물건을 사는 경매가 아니라 가치를 사는 경매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건강이라는 가치가 올라오면 그 건강이라는 것을 놓고 그 가짜 돈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서로 가지고 있는 돈으로 경매를 해서 그 가치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축구를 잘했습니다. 심지어 그 꿈이 축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인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 선생님들 몇 분과 함께 축구를 했는데 헛발질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꽤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축구 선수가 꿈이었는데 그 경매에 운동 선수가 되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손을 들고 올인을 했습니다. 모든 돈을 다 나 운동 선수 되는 것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가치였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올인을 해버린 것입니다. 아주 조금만 투자를 했어도 그 가치를 얻을 수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정말 꼭 갖고 싶은 가치였기 때문에 그냥 올인을 해버렸고 그렇게 바보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만약에 이런 가치를 놓고 어떤 경매가 벌어지면 성도님들은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무엇이 가치 있고 또 무엇이 헛된 줄 바르게 안다라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돈으로 헛된 것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분산시키지도 않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모두 쏟아부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는 가치에 계산도 하지 않고 바로 손을 들어서 올인을 외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모릅니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가치를 잘 몰라서 분산 투자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은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적당히 투자를 하고 다른 가치를 또 사들이는 것이 옳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데 그 이름만 나오면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서 올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말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일부를 나누되 가장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 두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 전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숨도 그와 같이 하고 그리고 우리의 지식도 그와 같이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또한 재능과 능력도 그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다른 가치들 속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를 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황금과 황금빛 나는 똥 중에 우선순위를 가르는 문제보다 더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1순위가 되어야 하는 분이 아니라 순위를 초월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개똥철학으로 판단하기 이전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바로 손을 들어 올려서 올인을 외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선에서의 판단과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바보 아니냐라는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에 대한 어떤 결정과 그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조롱하던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도 분명하고 그에 대한 신뢰와 믿음 때문에 노아는 다른 판단과 결정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상식적이지 않고 무모할 정도로 오랜 기간 방주를 짓는 일에 올인을 하는 이 노아를 보면서 노아를 바보 취급하고 게다가 물 주변이 아니라 산 위에다가 그러는 것을 보고 정신이상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노아에게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결정을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거부할 수 없고 너무도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더 우월한 가치, 이것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에게 시선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 추상적으로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는 것,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건강하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배와 기도, 교회 생활 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그 어느 단체보다 열심히 하는 단체가 기독교이지만 한국 사회는 교회의 이런 면을 본다기보단 자신들의 아집으로 똘똘 뭉친 집단으로 보면서 상식이 없는 무례한 기독교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행주의 경보가 내려진 지역에 선교를 가서 납치가 되어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는 기독교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를 가야 하기 때문에 야근을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또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단군상을 부수고 불상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는 것을 보면서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교 사원과 아니면 힌두 사원 그 앞에 가서 대적 기도를 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며 회개하라고 소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회는 교회를 향해서 상식이 없는 무례한 기독교인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정말 상식이 없는 종교일까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그가 획득한 의의를 통해서 죄가 없다라는 법적 판결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은혜가 없이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아주 신비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극히 상식적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감정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무례하고 폭력적이고 또 비상식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사랑에서도 마찬가지로 원리와 원칙을 떠나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을 모두 표현한다라면 변태적인 사랑이 되어지고 또 집착이 되어지고 결국은 사랑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는 아마 간통법 폐지와 동성애 합법화 논란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원리와 원칙 그리고 사랑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성경은 그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적용시켜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서 또한 성령을 의지해서 지혜롭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에게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폭력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강요해서도 안 되고 비상식과 비논리로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참석해야 한다면 그 외의 시간에 더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그것이 그리고 성실함으로 표현되어진다라면 적어도 상식이 없는 무례한 기독교인이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사업장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비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타종교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대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관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리를 모른 채 죽어가는 것을 방관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되 무례히 사랑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전해야 하지만 때로는 절제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가르침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만큼 아끼고 또 그만큼 참고 그만큼 조심스럽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진실하게 사랑하시기 바라고, 또한 오래 참으며 사랑하시고 또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선행과 사랑이 무너진 복음의 위상과 교회의 권위를 회복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개똥 철학을 가지고 그것이 인생을 다 담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교회도 때로는 개똥 신학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듯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과 신앙에서의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그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상대적인 가치들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개똥 철학들은 이 절대적인 가치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배우고 익히며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군포 서부교회에서 이제 2년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군포 서부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뜨겁고 또 이웃을 향하여서는 따뜻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계속해서 듭니다.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뜨겁고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따뜻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